말씀은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오늘 제목을요, 저는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 큐티를 한 10년 이상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서 첫 번째, 매일 성경 큐티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파악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찾아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다 보니까 한 묵상이 뭔지, 또 묵상을 왜 해야 되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의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가랑비 못 젖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런 말씀이 녹아져 내려서 은혜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성경을 신학적인 접근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 묵상은요, 신학 공부와는 좀 다른 그런 접근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시작하게 했던 그런 미션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요, 저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도 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은 저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말씀 묵상을 한답시고 했던 그런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조나단의 하나님으로서 찾는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지?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유진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난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걸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1년가량 말씀 묵상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 동안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잖아. 근데 자기 하나님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믿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애굽에서의 그런 사건들, 출애굽에서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을 모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읽는 내내 끊임없이 그냥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연한 하나님 말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 나와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이민지 사모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나오셔서 민지 사모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22살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junior year in high school부터 좀 우울증이, 디프레션이 심했는데요. 22살이 됐을 때는 너무 극심해져서 매일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여기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민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네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은 더 아프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발단은 좀 슬플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까지 했어요. 민지야, 나도 너를 사랑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요, 그 인티메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안 했어요. 저의 하나님은 또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첫째 피를 주니어를 임신했을 때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10년 만에 우울증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5일 전까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저 우울증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 이거 completely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에서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아이들은 누구든지 그렇죠, 말씀 위에 삶이 선다면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는단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이름이 반석인 피터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 저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병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그러한 저희 남편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제가 잠시만요. 그냥 보고서도 하고 잊어버릴까봐. So I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God when I was 22 in college. I had been suffering from the depression since junior year in high school. And when I reached 22, my depression was very severe. So I cried out to God in my daily prayer that I want to give up my life. And God, the Creator, the Father God, He placed these words in my heart one day. Minji, I love you very much. I love you just as you are. And if you're hurting, my heart is hurting even more. So after that, encounter with God, experiencing Creator, the Father, His unconditional love,
I've been experiencing His love, His great Creator's love, unconditional love, the real Father's love every day through my prayer and my meditation in His words. He also revered Himself as a healing God. So when I was pregnant with my first child, which is Peter Jr., for the first time in my 10 years of my life, I didn't experience depression because my hormone level changed. And when I experienced that, I was filled with joy. So I prayed in my early morning prayer. I went to church every morning until 5 days before Junior was born. I prayed to God that, would you please heal my depression completely? Would you make sure that my child in my womb is set free from emotional and mental illness? And that's how He healed my depression. And until now, I am not depressed. And He also made me realize that when my child is raised in a firm foundation of God's words, that he'll be set free from mental and emotional illness. And that's why Peter Jr.'s name is Peter the Rock. Because God has healed me from my depression, whenever I meet someone who's struggling with emotional or mental, sufferings, I can't stop but pray earnestly for God's healing, just like I experienced. And I also believe that my husband also struggles emotionally. I believe that one day when it's God's timing, in His way, He will heal my husband as well. So until then, I want to wait with joy and thanksgiving. Thank you.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한 분 더 있습니까? 혹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없죠? 네. 말씀하고 싶어도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민자매님 너무 감사하고, 민자매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네. 2024년도 우리가 지나간 해 11월에서 한 12월 상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우리 임 목사님 가정은 집안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피신을 어디로 했냐면 호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가량 거기서 지내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거기서부터 이제 센터로 또 모셔다 드리느라고 아침마다 오셔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번거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제 소파도 들어오고 책상도 들어오고 테이블도 들어오고 TV도 갖다 놓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 집사님 차 사고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2번의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숨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 부부를 또 세워주시고 지금은 회복의 단계, 오늘은 더 짧아진 그런 지팡이를 갖고 오셨어요. 일주일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냥 걸어오실 것 같아요. 지팡이 없이도. 네, 참 너무 은혜의 시간이고요. 또 이근석 집사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목 디스크로 많은 시간들 어려워했잖아요. 수술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겪어갔습니다. 오늘 민자매님 가정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감기 몸살로 또 우리 전체가 다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 우리 피터를 통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또 그 상담도 받으시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피스풀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데니와 우리 주영자매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지금도 겪고 있지만 저희가 파르스버리스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들, 또 우리 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뭐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지만요, 이건 은혜예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죠. 아주 순간적이지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압 땅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합니다. 또 있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 장 넘기시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늘.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많아요. 그럼 제가 이만큼만 추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처럼 원망의 소리를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생활 가운데 어땠습니까? 원망하셨어요? 아니면 감사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죽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한 생각을 가지셔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사탄의 것이고 또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한 성도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차가움의 정의가 뭡니까?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한 성도는 차가움의 실체는 없기 때문에 차가움은 열의 부재입니다. 부재는 없음 또는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차가움은 열이 들어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열이 들어오면 그 차가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도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빛의 속도보다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으로 빛을 들여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들여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어두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까?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에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러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만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서워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이제 만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또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의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야.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12지파 가운데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세대들이여, 그대들도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30절에 첫째, 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갈대상자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를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와 또한 십보라를 만나요. 그 딸 십보라. 그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그런 4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홍해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내보냈다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모두가 다 몰살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돌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많은 그런 불평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십니까?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습니다.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모두가 건너간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광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준비시키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400년 세월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또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해요. 원망투성입니다. 원망의 의미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상실된 상태라면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물을 내는 반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수량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4절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만 그냥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저 얘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는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자신과 하나님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 2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아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는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저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주영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오늘 31절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국말로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뭉클해져 오고요. 예, 저게 그냥 예화로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음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경험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발자국 줄이 2개였지만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는 발자국 줄이 1줄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가슴에 품고 그 인생 여정을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냥 아프면,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이렇게까지 막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아버지인 제 마음은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빠로서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마음은 어쩌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팍 하고 터져요. 이 빗방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했던 멜 깁슨의 그런 영적 깨달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빗방울 하나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이후에 그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으신 분 없죠? 다 간절한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요,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사단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 만방에 알리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되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들로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또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기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만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저희 교회는요 이제 4월달이나 5월달쯤에 한 영혼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가정, 한 영혼을 택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해놓은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들이 서빙도 하고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테이블에 앉아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짧은 연주회가 있을 예정인데 게임들도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예요. 전도.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날은 한 가정이 두 가정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한 가정은 여러분이 한 사람씩 한 가정씩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좋은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 물색하시고 아니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는 이런 초청이 있을 거라고 인바이트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의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아서 실행에 옮길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